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전체가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 중에 오늘은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1절부터 28절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공의에 생각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죄에 생각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의대로 소의 발로 빙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의 축복보다 나았으니 영원한 산이 파묻히 같이 이 축복이 요새의 노라고 돌아오며 그 영혼의 정퇴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남희 권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최근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는데 지난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죽으면 소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천이란 말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이기 때문에 소천하셨다는 맞지 않고 소천 받으셨다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렵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돌아가셨다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삶을 사시다가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남희 권사님이 장례를 위해 한국에 가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권사님과 유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의 자리는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죄를 범한 그 즉시 그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사람의 몸이 영과 분리되는 시간이 이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분리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영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즉시 죽습니다. 영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떨어지면 죽습니다. 육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 장례를 통하여 기념하는 죽음은 바로 이 육체적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장례식장에서 슬프지요. 육신의 이별 때문에 슬프지요. 하지만 슬퍼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일 뿐 영혼의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 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 영이 되었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곧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남아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계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소천, 그래서 소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 중에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라고 했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성도와 불신자가 나누어집니다. 그 영혼이 나누어져서 성도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죽음 이후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일 뿐 영혼의 죽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육체도 영원히 죽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썩어지는 그 우리의 육신도 영원히 죽음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우리 육신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영화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땅에서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영혼이 그렇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다시 만나서 영화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완성이며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먼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자는 자란 성도들을,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왜 그러느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불신자, 그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제 이야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전제를 이야기하는데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셨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그것을 통해서 말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먼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실 때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큰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육체들을 말합니다. 육체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계속해서 17절 18절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17절 18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죽은 자를 보는 그 자리에서, 성도의 장례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이생의 이별 때문에 잠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잠깐입니다. 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다시 영광의 몸을 입고 만날 것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성도의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다시 만나게 될 것,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성도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영원하고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로 안타깝지만 또 남아있는 자식들이 염려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인도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28절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28절에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미안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그랬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유언,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은 1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야곱의 유언은 48장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48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축복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1절부터 28절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1절부터 2절은 서언으로서 이 유언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27절까지는 12아들에 대한 유언 전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유언은 나이 순이 아니라 어머니 곧 모계를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레아의 아들들 6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유다와 스불론, 이사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4명이 나옵니다. 단과 갓, 아셀과 납달리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이 이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예언적 축복입니다. 한 시대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당신이 이루어 가실 구속의 역사를 예언적 축복 형식으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 유언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유언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자기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28절에 기록하기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서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펼쳐가실 것을 미리 예언적인 축복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라입니다. 모이라.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홀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을 준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죽음과 우리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예 우리의 생각에서 멀리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띄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생을 끝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생을 정리하고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가까운 이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만이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야곱처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여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친지들이나 가족들의 죽음의 소식을 어디서 듣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권사님은 지난 24일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가족들에게 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였고 그 어머니와 함께 했고 병원에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어머니의 얼굴을 뵙고 대부분 돌아가고 두 이 자매만 이렇게 있을 때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죽음의 자리에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주도권은 병원과 의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맑은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병원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에서 질병과 진통제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야곱은 시력이 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한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직 아들들이 보지 못하는 먼 미래의 그 장래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를 아들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자리를 의사를 의지하거나 진통제에 의지해서 무의식에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축복된 자리를 아무 의미 없는 무기력한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무기력한 죽음을 조장함으로써 죽음 이후가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현실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육신적으로는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100이 되는 순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소망,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제로가 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으로는 100이 되는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세상의 도전 앞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죽음을 통하여서 이 무한한 가치 앞으로, 영원한 가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그 영원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신앙 고백 앞으로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신앙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비추어서 앞으로 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죽음을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좀 가슴에서 이렇게 거부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과 같은 세상 속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자리를 준비할 수 없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은혜의 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때를 따라서 함께 모여서 함께 내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너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경우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녀들과 모이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이제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자녀들하고 약속을 잡았대.
그래서 자녀들과 그때 딱 여행 가는 걸로 약속을 잡았대요. 그 시간에 딱 그 날짜에는 무조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행을 가는 걸로 약속을 잡았답니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는 일들, 이것을 미리미리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야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맑은 정신과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처럼 맑은 정신과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모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더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 가운데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에 말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 손을 들어 번쩍 들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마지막 손을 들고 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표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으라 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은 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당할 일 그러면 비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계산하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후일의 아들들이 당할 일은 세상이나 운명이 그들에게 가지고 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일입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실 일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겨자나무 찬양도 찬양한 것처럼 행복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계산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행복이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그때 어려운 일들, 눈물 날 일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입해 보니까 행복이었구나, 축복이었구나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의 과정을 다 통과한 이후에 이것이 행복이었구나,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일을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만 하는 이 말을 들어라.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적 축복을 할 때 축복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너 아니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개인으로서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낳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사랑하는 아내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내 배우자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깨닫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또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남편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을 떠난 자녀들이 한국에서나 세계 어디에서 지금도 부모님이 나를 기도하고 있지, 새벽 기도 시간이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굴곡진 험난한 인생, 그의 표현대로 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3절부터 27절까지의 이스라엘의 축복 가운데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육신으로서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내 앞에 불러 모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육신의 고통이나 무기력한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축복의 역사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나의 마지막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참으로 축복된 자리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육신이 아닌 진정한 자신, 곧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보여줘야 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의미 없는 육신의 소리나 이것은 네가 갖고
이것은 네가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육신의 소리나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적인 분명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여서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로서 모여라 할 수 있는 사람, 들으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서 가져야 될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들으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